믿으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저 마귀라는 아주 고약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속닥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생각으로 싹 넣어줍니다. 야, 그것도 저것도 문제지, 저것도 문제지. 야, 저거 봐라, 저거 우리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다 자꾸 불안한 생각들, 염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육의 소욕을 쫓아서 이제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다가와서 그렇게 속살거리면서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선 내가 거짓말하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온통 거짓말이 얼마나 파는지도 몰라요.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이 혼란한 시대에 바른 길이 어딘 그런 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마귀에 속한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거짓말하는 자 이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누구야? 뭐에서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할 좋은 잣대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틈만 나면 말 바꾸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자는 일순간에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람 휙 불면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왕의 친정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여러분들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천년 바로 그냥 천국 들어가지 꼭 새로 또 천년 동안 무슨 세상에 또 주님이 다스린 나라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천연왕국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워하고 그냥 틈만 나면 남을 쏘기도 하고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남을 막
무시하고 이런 시대가 가버리고 마귀가 잡혀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그 시대 참 살만할 거예요. 여러분 살만하는 그런 환경도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삶도 사시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을 또한 유혹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년이 차고 나면 잠시 동안 마귀가 무저갱으로부터 노임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노임받는 마귀가 노임받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진다. 그 무저갱에서 노임받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보면 사방에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이유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죽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년왕국 때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때도 아마 아이들이 출생할 거고 그러면 그때에 태어난 아이들, 그때에 태어난 천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굉장히 인원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렇죠. 바로 마귀가 풀려지면서 잠시 동안 마귀가 풀려져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 어떨까요?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20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두 번째 불못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사망이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 두 번째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절대로 안 넘어가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알고 있는 그들조차도 어떻게 하더라? 에이 그때 예수님 다 봤는데 그들이 왜 마귀에게 넘어가겠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에이 다 봤는데 그 뭘 넘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다녔던 하와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여러분들 아니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 예수님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거룩한 성을 포위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심판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심판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냐면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자다. 흰 백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벌어지는데요. 이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심판에서 이제 그 심판이 나고 나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은 왜 준비했을까요? 사실 이 불못은 여러분들 마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서 누가 범죄했어요? 천사들이 범죄했어요. 여러분들 일부 보면 이제 이단들이 귀신은 누가 귀신이 됐냐? 귀신은요 사람들이 제 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귀신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구천을 떠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그 마귀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범죄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범죄한 천사들이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여러분들 던져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불못이에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아버지로 믿어요? 마귀를 아버지로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곳에 그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계를 뒀어요?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누굴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오늘 보면 큰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앞에 서 있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모든 자, 이 모든 자들은 누굴까요? 보니까 이제
13절로 가서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기록해서 보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 앞에 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큰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와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죽은 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도 살아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모습이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믿음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예수님께 옮기고 났으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몽땅 들어서 누구에게 옮겼어요? 예수님에게 옮겨주시고.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대가대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러면 오늘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제 그 심판하는 주인은 도대체 누가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그 백보좌에 앉아서 큰 백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이 심판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서 있으면 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로 보고 이웃집 아저씨가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분이 아버지가 안 되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교회 와보면 평안하고 좋아.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요?
여러분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이제 생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주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 모든 이제 여러분들 그 심판대 앞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서게 되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책이 준비되어 있어요.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고, 그 많은 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책들이 있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한 권의 책이 뭐라고요? 생명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았고 또 우리 구약에서도 이제 그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하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당연히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생명책에 이름을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심판받을 사람. 계시록 보면서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짐승이 오고 짐승의 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에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내가 순교하더라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을 받는데 뭘 따라요?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의 행동한 행동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 책이 더 나와요. 기념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에게 상 주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책에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의 좋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들에게 기록되어졌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다 있어요. 다. 내가 죄 짓고 잊어버리는 것도 다 어디에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면 일기 쓰라 그러지. 일기. 학교 다니면 일기 쓰세요. 일기 쓰세요. 일기 쓰고 와가지고 검사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막 일기 쓰는 습관을 기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일기 써놓고 잊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그 일기장이 나와가지고 막 읽어보면 내가 이럴 때도 있었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행위록에 이 책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죄 짓는 게 쫙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 기록된 모든 것을 여러분 보면 그들은 도무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잊었는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 숨겨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에 여러분 깜깜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전기불을 딱 켜면은 뭐니 다 보여지지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빛이십니다. 아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내가 꽁꽁꽁 숨겨놓고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리고 감추어놓은 것들도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했는 것조차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묻지도 않아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의 죄를 그냥 졸졸졸졸졸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재판하는 거 보면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 보면 참 거짓말을 시킨 사람은 죄가 없고 거짓말한 사람은 죄가 있다. 뭐 이런 판결이 막 나오는 괴상한 현재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들 법원을 신뢰하지 못해요. 마지막 보류인데 법원은 여러분들 마지막 나라의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못되면 마지막 보류로 법원이 바르게 법에 따라서 잘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엉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고 정말 그 법관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치우치지 말고 바른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판결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들 지향하는 그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유리한 법은 아무거나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뭐대로 한다고요? 법대로 한다 그러고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법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처벌의 대상이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 이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 만들어진 법으로 하면 죄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괴상한 법들을 막 만들잖아요.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이 나라가 잘 서가야 되는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 사법부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명확하게 서 있어요. 그 누구도, 마귀도, 거짓말 아무리 잘하는 마귀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딱 서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그냥 다 모든 죄를 다 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지옥 갑니다. 알아서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불모세. 그래서 이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지은 죄가대로, 여러분 이제 제가 천국 지옥 직접 가보진 않았으니까 지옥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그 죄가들 나중에 여러분들 불면서 던져졌어도 그 죄가에 대해서 거리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여러분들 악하게 더 악한 죄를 졌으면 더 악한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아니 여러분 다 그냥 지옥 가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옥 그냥 보낼 것 같으면 굳이 여러분들 천국 요건 예수 안 믿는 지옥 이것만 적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하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희한한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사망이 이제 더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 버렸으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천국에서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예비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죽으면 지금 어디 간다고요? 바로 음부에 갑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여러분들 그 불못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음부에 갔던 여러분들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나사로. 여러분들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갔는데 어땠습니까? 거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막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이 혀에 대줘도 서늘하겠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괴로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온통 불못 안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모두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21장으로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15절 봅시다.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은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는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에 모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거리에 그냥 맨몸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수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은 그냥 옷 하나 입고 길거리에 나간다 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왕노릇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시고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